우리의 생명은 소중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하루를 살면서도 나를 격려하고 위로하고 때로는 칭찬해야만 합니다. 바로 그것은 주님이 나를 통해서 얻고자 하시는 것이 바로 영혼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아기는 엄마를 쉽게 알아봅니다. 그리고 그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 엄마 품을 너무 좋아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그 영을 좋아합니다. 왜냐? 하나님의 영으로 지어졌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났다면 내 영혼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어야 되고, 또 하나님은 나의 영혼을 통해서 보고 싶어 하시고 품고 싶어 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 안으로 들어가는 이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9장의 말씀입니다. 9장 9절에서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봉독합시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래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겨 헤어짐이 더하게 되며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게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아멘. 우리가 살아가면서 무언가 붙잡혀 있다면, 아니면 매여 있다면 우리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길 원하시는데 우리 주님이 일하실 수 없게 됩니다. 사단은 우리를 갖다가 침입을 합니다. 사단은 침입자죠. 자, 예수님은 우리를 침입자로 대상으로 보시지 않으십니다. 그것은 사단이죠. 예수님은 우리 안에서 내 영혼의 모습을 보시고 또 그것을 품기를 원하신다고 그랬는데,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내 영혼의 장성한 분량으로 주님께 더 올 때에 주님이 우리 안에서 일하실 수 있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인격이나 나의 모습, 의지를 보시고 내게 더 다가오십니다. 내 스스로 믿음을 가지지 않고 내 영혼의 소리가 주님께 전달되지 않으면 주님이 우리 안에서 일하실 수 없게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을 갖다가 우리는 나무라고 얘기합니다. 포도나무요. 우리는 가지니, 그렇게 얘기를 하죠. 자, 그러면 이 나무의 생명의 근원이 어디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뿌리에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뿌리가 그 생명수를 빨아들이고 그 나무와 가지들은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자, 꽃도 피겠죠. 물론 싹도 나겠죠. 그 다음에 그것을 빨아들인 나무는 아름답게 자라고 또 열매를 맺게 됩니다. 자, 우리 영혼도 생명의 근원이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됩니다. 바로 우리 신앙의 뿌리를 올바로 찾아야겠죠. 바로 그것은 말씀이고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고 또한 믿음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예루살렘 사람이라든지 성전 지도자들에게 그들을 세워주고 의롭다 여기고 잘했다 칭찬하려고 지금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 보면은 오히려 예루살렘 사람이 아니라 그 위에 갈릴리 사람, 그 외지 있는 사람, 오히려 이방인들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우리 예수님은 아무도 흠모할 모습이 아니라고 이사야서 50장에 나와 있습니다. 풍채도 없고 흠모할 만한 것이 없다고. 자, 사람들은 예수님을 바라보고 뭐 예루살렘 랍비도 아니요, 대단한 무슨 뭐 진짜 겉으로 보기에는 스펙이 없는 볼 것 없는 그러한 예수님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면은 8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그 모습을 보시고 사람들이 두려워한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왜 두려워할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행한 일 때문이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신 일 같은 그러한 일들이 벌어졌기 때문에 오히려 그들은 두려워하고 오히려 신기하게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버립니다. 자, 우리는 뭔가 기적이 나타나면 그 사람을 주목하게 하죠. 내가 기적을 일으켰으면 사람들이 나를 주목하게 합니다. 또한 나는 그런 의도가 없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들이 나를 주목하게 그렇게 만들어 버립니다. 우리 예수님도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 자리를 떠나가십니다. 그리고 당신이 유명하거나 특별하거나 대단한 사람의 그 자리에 그러한 대접을 받으려고 하시지도 않습니다. 만약 우리 사람들한테 이런 예수님처럼 중풍병자를 고쳤다, 금방 소문 다 납니다. 사람들을 우러올 겁니다. 그 당시에도 지금 사람들이 많이 몰려왔습니다. 자, 우리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면은요, 그것을 그 일 일어난 걸 가지고 도구 삼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 기적을 갖다가 보면서 사역자의 자질로 판단을 합니다. 이 사람은 사역을 해야 돼. 이 사람은 뭐 집회를 해야 돼.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해야 돼. 일꾼이 돼야 돼. 막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일꾼으로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주님을 닮는 사람, 오늘 말씀 속에 드러난 그 사람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역사하셨다 하시면서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말은 그렇게 하죠. 그러나 실은 결국 자기를 주목하게 하는 것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저도 한때는 그런 유혹을 받았을 때가 있었습니다만 그런 사역자의 모습들 속에서 우리가 잘못하면 잘못된 길을 갈 수가 있죠. 그 기적을 그 일어난 일들을 발판 삼아서 나를 높임받게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서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예수님이 이 마태의 집에 들어갔습니다. 자, 마태의 집에 들어가니까 그 집에 세리들이 옵니다. 자, 마태가 세리니까 세리 집에 세리가 오겠죠. 자, 또 누가 옵니까? 바리새인들도 몰려와요. 자, 그 집에 들어오지는 않았지만 바리새인들은 밖에 있었겠죠. 자, 어쨌든 마태의 집에 세리들이 옵니다. 자, 그러면 그들이 왜 달려올까요? 예, 이전에 기적들이 일어났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행하신 모습들을 보고 야 대단해, 엄청나, 저 사람이 뭔가 좀 있는 것 같아, 대단한 뭔가 좀 있어, 선지자인가, 대단한 선지자가 태어났나. 메시아라는 모습보다는 선지자의 모습이 가까웠다고 생각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들에게는. 그러나 예수님의 일단 모습을 보면은 그 많은 무리들이 오는데 커다란 광장으로 가서 그들과 대화하거나 그들에게 무언것을 주는 것이 아니라 죄인 집에 그 세리장이 그 세리가 있던 곳에 있던 세리를 부르고 마태를 부르고 세리인 마태의 집에 갑니다. 자, 예수님은 특별한 사람을 부르는 게 아니죠. 예수님은 평상시 일상 속에서 일상 속에 있는 사람을 불렀습니다. 자, 그러나 이 세리가 그냥 일상 속에 있는 사람이었습니까? 이 세리는요,
정죄받았어요. 랍비들로부터 죄인이라고 판단 속에서 아주 죄인 취급을 받았습니다. 자, 한쪽에서 웅크려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그를 부릅니다. 왜 불렀습니까? 그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이죠. 세상 사람들은 정죄를 했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그의 마음을 알고, 어떤 마음입니까? 예수님도 그 긍휼한 마음이 있지만 이 세리 마태에게도 소문을 들었습니다. 중풍병자를 고쳤답니다. 누구도 행하지 못했던, 눌려있던, 억눌렸던, 묶여있던 그 영혼을 풀어주셨습니다. 세리도 그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나의 잘못되고 나의 부족한 이 죄인 같은 나도 예수님이 좀 우리의 심령을 좀 풀어줬으면 좋겠다. 그런 메시아가 왔으면 좋겠다. 저런 예수님이 메시아가 돼서 내가 좀 그를 따를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러한 이 안에 얽매이고 눌려있던 그러한 이 의식 속에 들어있는 감정, 그의 영혼의 모습을 풀길 원하는데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라니까 어떻게 해요? 바로 따라간 거예요. 예수님이 능력이 있었고 막 딸려가게 하고 딸려간 것이 아니라 이미 그 죄인인 마태 세리 속에는 내 가슴 속에 얽매고 멍어리졌던 그러한 것들을 예수님이 다른 중풍병자나 다른 사람들에게 풀어주는 그 모습을 보시고 나도 좀 저렇게 됐으면, 그런 모습 속에서 예수님이 들어오라고, 나를 따라오라고 말한 겁니다. 그래서 마태는 지금 이 복음서를 기록하면서 누구도 행하지 않았던, 하지 못했던 그 쇠사슬을 끊어주고 주님이 그 자리를 들고 가라고 하신 그 모습 속에서 나도 저분 따라가면 이 죄의 사슬을 끊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을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여기서 말씀하십니다.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의인은 누굴까요? 의인은 누굴까요? 여러분, 의인은요, 여기에서 의인은 바리새인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그 사람들을 왜 의인이라고 했을까요? 정말 예수님이 의인으로 여겼을까요? 아니죠. 바리새인들은 자칭 의인입니다. 그들 스스로 의인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님이 의인이라고 얘기한 것은 자칭 의인이라고 여기는 자들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즉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들, 세리 같은 자들, 중풍병자가 병들어서 세상으로부터 분리된 자들, 소외된 자들, 죄인 취급받은 자들, 즉 정죄받은 자들, 누구한테? 율법사들로부터, 바리새인들로부터, 서기관들로부터, 죄인이란 지칭을 받은 자들로부터, 이 말입니다. 그들이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들을 구원하러 오셨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죄인들이 그냥 죄인으로 나는 죄인이야 그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여기서 이 죄인들은 주님을 원했다는 거예요. 이 죄인들은 메시아를 원했다는 거예요. 이 죄인들은 자기들의 올무를 풀어줄 대상을 간절히 원하고 있었던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이 아니라 주님을 구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긍휼을 받을 수 있는 그 길,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으로 받을 수 있는 그 길,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그 긍휼을 받아야 될 그 길을 종교 지도자들이 막아버린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 그들은 그 긍휼을 받을 길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여기 와서 본 백성들의 자격을 빼앗긴 그들에게 본 백성들의 자격을 부여하고 있는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바로 예수를 구했고 스스로를 죄인이라 여겼고 그들 스스로 예수님 앞에 달려온 이유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내가 어떤 상태이든 스스로 주님께 다가가고 싶어하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 그 현실 속에서
내가 주님께로 다가가고 싶어하는 그런 순간순간들이 많이 있죠. 그렇다면은 자, 어려운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오시면 풀어진다고 늘 얘기를 합니다. 자, 내 마음에 닫힌 빗장이 활짝 열리려면 내 영혼이 먼저 풀어져야 됩니다. 그러면 내 영혼이 먼저 풀어지면 내 육체의 문제도 해결됩니다. 이게 예수로 이루어지는 일들입니다. 죄인의 마음이 아닌 주님이 원하는 것은 우리의 영혼의 자유함을 주님이 그걸 원하십니다. 자, 여기서 죄인은 바로 그 구원을 필요로 하는 자들, 긍휼을 받기를 원하는 자들이 바로 뭡니까? 그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죄인들을 구하고 싶을까요? 안 싶을까요? 당연히 구하고 싶죠. 나라도 그럴 것 같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그 마음이 더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자이든 타이든 죄인으로 정죄받은 이들에게 이 자유함이 열리기를 소망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죄인이었다. 그러니 예수님은 당연히 풀어줄 수밖에 없고, 그리스도가 자신들을 살려줄 그 구세주 메시아일 것이라는 그러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그들은 주님 앞에 머리를 조아리고, 아니 간절한 마음으로 앞에 섰을지도 모릅니다. 자, 이 친구들 세리들이 마태의 집에 들어왔습니다. 평상시 때는 많이 놀러 왔겠죠. 근데 지금 들어온 이 모습들은 평상시 때 놀러 왔던 그런 마음으로 지금 온 게 아닙니다. 그냥 왔다가 예수를 만났다? 그게 아니에요. 지금 예수의 소식을 다 들었습니다. 그들이 온 것은 평상시 때의 모습의 그런 마음이 아닌 지금 마태 세리가 가졌던 마음, 죄인이 가졌던 마음, 똑같은 마음으로 그 친구들이 지금 이 집에 들어온 겁니다. 자신들을 살려줄 그 구세주가 메시아가 여기에 있다는 사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지금 여기 들어온 거예요. 왜? 이전에 자기들한테 눌렸던 멍해를 걷어내 줄 사람이 이분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그들을 징계합니까? 그들을 정죄합니까? 아니요. 문둥병자에도 그렇고 다른 사람에게도 그랬지만 오히려 품어줍니다. 사랑으로. 오히려 죄에 대한 것들을 질책하지 아니하시고 그것은 뒤로 하시고 그 죄인의 마음, 그들의 애달픈 마음, 눌려졌던 마음을 먼저 자유케 하시는 그 모습을 죄인 세리들의 친구들도 보고 싶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유대인 속에서 감옥 같은 인생을 살았던 사람들이 세리들입니다. 하나님의 본백성이면서 긍휼을 받지 못했던 사람들이 중풍병자나 아픔을 가진 자들이었습니다. 그들 속에는 예루살렘 성전 위에 올라갈 수 있는 자격조차도 부여받지 못했습니다. 같은 이스라엘이면서 사마리아 사람들 거기 못 오겠습니다. 그러면 이 갈릴리 사람들은 유대인이니까 왔을까요? 갈릴리 사람이나 나사렛 사람이나 전부 이방인 취급받은 것은 별반 다른 일이 없었어요. 그들에게는 남의 민족 같은 이방 사람들 같은 그러한 모습으로 긍휼의 그 모습을, 그 은혜를 입지 못하는 그러한 위치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자, 우리도 교회 공동체 안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교회에 갔는데 그 교회에서 소외된 인간처럼 우리의 겉모습, 우리의 행실, 가진 물질, 이런 모습으로, 배운 것, 이런 모습으로, 옷차림, 이런 모습으로 마치 교회 안에서도 그런 분별을 하고 격리를 시키고 그런 일을 할 수도 있습니다. 겉으로 드러난 모습으로 상황 때문에 교회 안에서 천대받고 무시받는 그러한 일들이 교회 안에서 지금 생기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들의 마음은 어떨까요? 그러면 교회 안에서도 지금 여기 있는 세리들과 같은 마음이 아닐까요? 자, 그런 모습으로 행한 사람이 있다면 우리 교회가 지금 잘못되었다는 것도 우리가 인식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어떻게 돈이 있어야 장로되고
뭔가 세상적인 명예나 어떠한 그 위치가 있어야 좀 직분 세워주고, 자, 이런 일이 한다면 말이 됩니까? 그럴듯한 세상에 어떤 모습이 있어야 교회에서 좀 한가닥 한다, 이런 생각을 한다면 우리 교회가 잘못돼 가고 있는 것이겠죠. 교회 안에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얻는 것, 즉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고, 교회가 성도들이 모이고, 교회가 성령이 풍성한 은혜 가운데 있는 곳이라면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죠. 자, 그러면 그 하나님 나라에서 얻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긍휼. 그리고 그 사랑. 그것이 가득해야 됩니다. 그 빛을 비추어 줄 때 우리 안에 있는 심령의 불편함도, 심령의 눌림도 사라지고, 아픈 질병이 있다 할지라도 육체의 질병까지도 그 은혜로 치유받을 수 있는 그 은혜의 손길이 나타날 것입니다. 진실로 주님이 원하는 것은 우리 성도들이 진실로 주님을 원하는 자입니다. 주님이 원하는 것은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대단한 모습, 엄청난 예배 가운데 찬양하고 펄떡펄떡 뛰는 모습, 거칠의 모습이 아닌 진실로 그 영혼이 주님을 원하는 자, 주님은 그 사람을 진짜로 또한 주님도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거룩 좋습니다. 집중하여 좋아요. 집중하는 것도, 또 훈련받는 것도 좋아요. 또 어떤 명상을 통하든지 아니면 어떤 집회나 어떤 일을 통해서 주님의 은혜를 느끼는 것도 좋아요. 자, 명상. 우리가 명상 잘못하면은요, 공상이나 상상만 하다 끝납니다. 어떤 단체나 어떤 공동체에서 우리 명상하는 사람들을 모읍니다. 자, 그러면은요, 사람들이 가고 싶어요. 자, 우리 명상을 통해서, 뭘 통해서 뭔가 좀 이렇게 그 마음의 육신을 치료할 사람을 좀 모집합니다. 그러면 거기 가서 뭔가 좀 얻으려고 하죠. 근데 교회에 와서 우리 하나님께 맡깁시다, 교회 갑시다 그러면 교회는 안 간다고 그래. 안 오려고 그래. 왜 그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예. 우리의 영혼의 아름다움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이게 내가 오직 주를 원하면 성령이 내 안에서 일하시고, 그 성령을 통해서 마음이 넓어지고 또 기뻐함을 얻고 내 영혼의 단장도 이루어지게 될 텐데, 내 영혼의 단장은 그냥 강팍한 마음만 있으니까 우리의 영혼이 자라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의 단장, 우리의 영혼의 성숙은요, 하나님의 영으로 만들 수 있어요. 우리의 노력으로, 인간적인 생각으로 안 됩니다. 훈련받아서 막 열심히 선포해서 안 돼요. 우리의 영혼의 단장은, 우리의 영혼의 성숙은 오직 하나님의 영, 주를 원하는 그 순전한 마음, 그것으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 영혼을 놓쳐서 정말 우리 그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이 다른 모습으로 변질되어 가면 안 되겠습니다. 여기 오늘 자신들만이 의인이라고 했던 사람들, 누굽니까?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율법자들, 자, 이런 사람이겠죠. 종교 지도자들. 자, 이런 사람들의 세상이 되었기 때문에 중풍병자가 성전에 갈 수 없습니다. 그죠? 죄인이 세리가 성전에 가서 예배드릴 수가 없습니다. 왜? 들어가기도 전에 벌써 이놈은 어딜 여기 죄인이 여기 오냐고, 어디 부정하다고 정죄받은 자가 여기 오냐고 못 들어오게 했으니 예수님의 눈에 비친 성전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그들의 바뀐 제물로, 그들의 원하는 모습으로 바뀌어버리니 제사가 아닌 변질된 강도의 소굴이 된 것입니다. 주님은 그래서 지금 그들의 마음의 멍해를 먼저 풀어주고 싶으신 거예요. 주님은 그들에게 그러한 생각과 얽매였던 것에서부터 자유를 먼저 회복시켜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8절에 그래서 앞쪽에 나온 거죠. 안심하라.
뭡니까? 안심하라. 그 멍에 오랜 세월 동안 얹혀져 있는 그 멍의 무게를 알고 있기 때문이죠. 교회는 정말 세상에서 멍에 힘든 찌든 그러한 눌린 사람들을 풀어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사람에게 자유를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영혼의 안식과 자유는 교회 안에서 얻어야 됩니다. 교회 안에 왔는데 그런 걸 얻으려 왔는데 잔뜩 짐만 져주고 가. 부담만 잔뜩 져줘. 왜 헌금 안 합니까? 왜 11조 안 합니까? 왜 3일기도 안 합니까? 주일 성수 왜 빠집니까? 왜 헌신 안 합니까? 왜 순종 안 합니까? 아이고 이런 것 때문에 교회 갔다 왔더니 그냥 짐만 잔뜩 눌림만 당해갖고 왔어. 아이고. 자, 그걸로만 끝나면 괜찮아요. 어? 삶에서 자식이 잘못되거나 무슨 사업이 좀 잘못되면 뭐라 그럽니까? 11조 안에서 그렇게 된 겁니다. 순종 안에서 그렇게 된 겁니다. 헌신 안에서 그렇게 된 겁니다. 정죄를 해버린다니까요. 이것이 교회의 모습이라면 교회에서 가서 우리가 얻을 게 무엇이? 그러니 사람들이 이거 교회 안 가 그냥 편히 있을란다. 우리 예수님이 지금 여기에서 그들을 위로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뭐라고 해야 됩니까? 실패를 했다 할지라도 당신은 실패한 자가 아닙니다. 라고 위로해주고 선포해줄 수 있어야 돼요. 아니 그렇습니까? 교회에서 우리의 영혼의 비교의 대상이 돼도 안 되고 교회에서 얘기하는 성공의 잣대가 영혼의 모습이 돼야 되지 겉모습이 되면 안 됩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것 가지고 성공했다, 실패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극히 지향해야 될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주님 품 안에서 안식을 누려야 할 대상이 누굴까? 주님 품 안에서 안식과 평화를 누려야 할 대상이 누구겠습니까? 바로 영혼이 살아있는 자입니다. 그 영혼의 모습이 비록 실패는 했다 할지라도 그 실패 속에서 주님을 찾고 그 귀한 진주 같은 그 모습을 보석을 찾았다면 그 사람은 이제는 그 과거에 실패했던 그 문제를 가지고 아파하거나 슬퍼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그 속에서 진정한 예수, 진정한 진주의 보석을 찾았다면 이제는 그 속에서 오히려 감사와 찬송으로 과거의 잘못된 실패 때문에 거기에 목매이지 않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자유한 거예요. 그것이 뭡니까? 회복된 거예요. 영혼이 회복되면은요, 육신의 것들도 자동적으로 회복됩니다. 왜? 주님이 내 안에 있어서 주님이 하실 테니까. 우리가 부자이거나 가난한 사람이거나 어떤 건강한 사람일지라도 어떤 그 상황 속에서 지속적인 안식과 평화와 자유를 얻기 위해서는 주님께로 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언젠가는 지금 상황이 좋다 할지라도 사단의 공격이 대상이 될 수 있어요. 그것을 지켜주시고 방패되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자, 오늘 여기 16절에 보면은 생배 조각이 나옵니다. 생배 조각. 자, 생배가 뭡니까? 새 옷이죠, 새 옷. 새 옷을 갖다가 헌 옷에다 끼우면 같이 찢어진다고 지금 그렇게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유대인은 결코 생배 조각, 즉 새 옷이 될 수 없습니다. 유대교를 주님은 고쳐서 새롭게 쓰겠다. 저것을 좀 수리 좀 해야겠다. 이런 마음이 아니셔요. 그들이 지켰던 율법과 사상과 관습, 그런 것들을 데리고 와서, 가지고 와서 새로운 것을 하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그것을 버리고 이제 새로운 예수 그리스도의 법을 주고 싶으신 겁니다. 바로 뭡니까? 새 옷을 주고 싶으신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부실 공사가 됐어요. 그 어떤 공사를 했는데 그러면 그 부실 공사를 고쳐갖고 쓰려고 하는 거 아니라 아예 그것을 허물어 버리고 새롭게 줘야 됩니다. 그것을 덧대서 하려면 더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아예 헐어버려야 돼요. 예수님은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생배를 헌옷에다 끼워서
다시 찢어지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새 옷으로 주고 싶은 거예요. 즉 뭐예요? 자, 여기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는다까지 얘기했는데, 자, 어쨌든 간에 여기서 새 옷은 뭐겠습니까? 새 생배 조각. 이것이 무엇을 얘기합니까? 바로 예수죠. 생배 조각이 예수라면, 자, 여기 17절에 나온 새 포도주는 뭐겠습니까? 이 새 포도주 바로 예수죠. 자, 새 포도주가 예수 그리스도인데, 자, 예수 그리스도는 낡은 가죽 부대, 즉 혼옷과 같은 거죠. 낡은 옷. 이 낡은 가죽 부대를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주님은 새 부대를 아예 원하시는 거예요. 낡은 가죽 부대를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고쳐서 쓰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라 아예 새로운 부대를 원하시는 거다. 자, 그렇다면 다시 얘기합니다. 유대교가 낡은 가죽 부대라면 유대교를 위해서 오셨다는 겁니까? 아니죠. 예수님은 유대교든 다른 이방인 교든 예루살렘 사람이든 갈릴리 사람이든 어떤 이방인이든 상관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남자든 여자든 다 공평하게 지금 차별하지 않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지금 여기 낡은 옷이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낡은 옷은 유대교에서 절대적 권위를 가지고 지금 그 관습과 도덕을 가지고 그 규례를 가지고 지켰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지칭하고 스스로 자칭 의인이라고 여겼던 그들에게 낡은 옷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을 향해서 너희는 낡은 옷이다, 너희는 혼부대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들에 의해 많은 이들이 정죄를 당했는데, 자, 그 정죄당한 채로 죄의 멍에를 쓰고 있던 사람들, 우리 주님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 그 사람들을 구원하고 싶으신 거예요. 아까 얘기했죠? 같은 이스라엘이면서도 정죄당해서 사마리아 사람들, 예루살렘 오지도 못한다 그랬죠? 성전 앞에. 그죠? 아까 또 병든 사람들 못 온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에게 주님은 이제 새로운 영혼의 안식을 주고 싶으신 거예요. 주님이 원하신 것은 죄인들을 원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뭐냐면 죄인이 회복되고 결국 새로운 영혼의 안식을 주고 싶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새 부대, 새 포도주는 바로 그것을 새롭게 회복시켜 주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유대인들은 그 예루살렘 안에서 성전 중심으로 자기들만의 종교 생활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한 것이 아니라 자기들만의 종교 생활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우리의 현실, 우리의 교회는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끼리만 교회 안에서, 교회 믿는 사람, 성도들만, 우리 교회 소속 식구들만, 끼리끼리만, 이걸 주님이 원하실까요? 제가 전에 한번 그 얘기를 했습니다만, LA에 어느 한 교회 갔어요. 제가 3주를 갔습니다. 3주를. 무슨 청직이 무슨 교회였는 것 같은데, 하여튼 뭐 기가 쭉 길었어. 자, 3주를 갔어요. 3주 동안에 나한테 말 시킨 사람이 첫날 어서 오세요, 이 말 한 사람밖에 없어. 묻지도 않아. 밥도 먹었어. 돈 주고 2불인가 뭐 얼마인가 주고 밥을 먹었는데, 점심 끝나고 밥을 먹었어요. 자, 거기 가 있어서 3주를 거기 가서 계속 갔는데, 3주 밥 먹고 예배드리고 밥 먹고 올 동안에 어떻게 오셨냐, 맛있게 먹어라, 처음 오셨나, 이런 말을 한 사람이 없어요. 3주 동안에. 자, 근데 그 교회에 보면은 예배도 아주 은혜스러워요. 성가대 찬양도 굉장해요. 목사님 말씀도 나름 괜찮아요. 근데 뭐예요? 나는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근데 3주를 일찍 가서 밥까지 다 먹고 올 동안 나한테 말 시키는 사람이 없더라니까. 어느 교회는 갔더니 너무 쫓아다니면서 귀찮게 하는 것도 문제였었는데, 이 교회는 아예 아는 척 자체를 안 해. 뭐예요? 우리끼리만 놀겠다는 거죠. 다른 사람이 오든 말든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선한 무슨 교회였던 것 같은데, 그
그 나름대로는 좋은 교회라고 생각해서 얘기를 해서 가보라고 해서 갔는데 3주를 내가 너무 못생겨서 뭐랄까 은혜될 만한 부분이 없는 것 같아서 사람들이 대꾸를 안 했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자, 어쨌든 우리 교회의 현실 속에서 끼리끼리만 우리들만의 종교 생활을 하면 안 됩니다. 그 안에 사랑이 빠지면 그 안에 성령은 안 계신 것 같아요. 나는 은혜롭고 좋은 것 같지만 실제 그 안에 성령이 없는 것과 같은 거 아닙니까? 아무리 어려움을 당하고 실패를 당했을지라도 그 가운데 지나면서 정말 주님을 만난 사람이라면 이제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위로와 자유함을 얻을 수 있으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떤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여기 있는 말씀에서 새 가죽 부대를 말씀하셨는데 그럼 누가 새 가죽 부대라고 했습니까? 자, 헌 가죽 부대는 누군지 알았죠? 자, 그러면 새 가죽 부대는 누굴까요? 1번 돈 많은 사람, 2번 유대인, 3번 아픈 사람, 4번 그리스도인. 자, 우리는 말로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자, 몇 번입니까, 여러분? 혹시 이것도 어려워서 못 알아볼까봐 여기 지금 자막을 내보내고 있습니다, 여기. 말로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그 안에 긍휼과 사랑이 없다면 된다는 얘기야, 안 된다는 얘기야? 안 된다는 거죠. 긍휼과 자비의 하나님이신 그분을 내 안에 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사람이 새 가죽 부대라는 거예요. 자, 그곳에다 뭘 담아야 됩니까? 새 포도주이신 예수를 그 안에 담으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을, 또 그분이 오신 그 모습을 나의 구주로 삼고 내 영혼의 구주로 받아들인다면, 그 진실함으로 영접한다면 그 안에 진정한 자유와 진정한 안식이 나타날 수 있는 겁니다. 왜요? 생명이신 예수가 내 안에 계시기 때문이죠. 교회 안에서 수많은 강요로 교회에 하면 힘들죠. 아까 얘기한 것처럼 강요 뭡니까?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그런 강요로 오면은 무슨 일이 벌어지냐? 좀 문제가 있는데 응답을 못 받았어요? 그러면요, 신앙이 잘못됐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 문제가 해결 안 되면은 믿음이 없어서 그랬다고 그럽니다. 또 목사가 말한 대로 하지 않으면 순종 안 한다고. 왜 순종을 안 하냐고 그렇게 얘기하죠. 의심 많은 도마 취급을 합니다. 왜 목사 말에 순종하느냐? 따라와라. 그것이 옳은 길이든 나쁜 길이든 자기 생각으로 한 것은 아니든 상관없어요. 자식한테나 사업이 좀 잘못되면 어떻게 합니까? 기도 안 해서 그렇다고 그러고, 헌금 안 해서 그렇다고 그러고, 금식 안 해서 그렇다고 그러고, 이런 쪽으로 몰아갑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왔다가 뭐예요? 더 집만 멍에만 축 무거운 걸 느끼고 교회 가니. 교회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어요. 교회 안에서 자유를 느껴야 다음 주에도 교회 가서 목사님 말씀 듣고 성도들과 함께 교회하면서 그 안에서만큼은 내가 자유를 만끽하고 의료 안식을 받으리라. 이런 소망이 좀 있어야 교회 올 거 아닙니까? 그게 없으면 종교 생활입니다. 그게 없으면 성령은 계시지 않은 겁니다.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시죠? 주님은 우리를 구원할 것을 목적으로 삼으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판단할 것을 목적으로 삼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세상 끝날 때까지 우리 주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왜입니까? 우리 주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우리 주님은 긍휼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은 끝까지 나를 기다리시기 때문이에요. 그 사랑으로. 자, 그렇다면 이 새 포도주는 이제 새 부대에 담으면 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 새 포도주, 이 자유와 긍휼로 잡으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심령 속에 담으면 이제 새 부대에 담는 포도주이기 때문에 이 새 포도의 주인 예수가 내 안에 들어왔어. 내가 비록 안 좋은 나무였지만 새로운 나무가 되는 겁니다. 자,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유리는 유대인에게 접붙여야 된다. 그런 궤변을 놓는 사람이 있어. 자, 어떻게 유대인한테 어떻게 접을 붙입니까, 우리가? 말이 됩니까? 우리 친구네 집을 갔는데 작년에 딱 보니까 복숭아 나무가 있어요. 근데 한 가지는 천도 복숭아, 하나는 백도, 하나는 뭐 이렇게 황도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게 달려서 야, 니네 복숭아 나무는 어떻게 이렇게 됐냐 했더니 이거 저기 스페셜 나무라 그랬고 사다가 심었던 거라는 거예요. 스페셜 나무가 뭡니까? 가지에다가 접을 붙인 거예요. 이쪽까지는 천도복숭아, 이쪽까지는 백도, 이쪽까지는 황도. 이렇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자, 접은 어디에다 붙여야 됩니까? 원 가지에다 붙여야 돼요. 원 줄기에다가 접을 붙여야 전부 그게 되는 거. 자, 이쪽은 놔두고 이쪽만 붙이면 어떻게 해요? 여기는 개복숭아 달립니다. 여기는 참복숭아가 달려요. 자, 그런데 유대인한테가 우리가 접을 붙인다? 말이 됩니까? 그러면 뭐예요? 유대인이 달리는 거죠, 우리는. 우리는 유대인 때 접 붙이는 것이 아니라 안 좋은 우리가 개복숭아라면 참 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원 줄기에 접이 붙여져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뭐예요? 참 그리스도인 되는 거죠. 이것이 뭡니까? 접붙임으로 나온 그리스도인들이 한 세 사람, 내 같은 사람들, 뭡니까? 그리스도를 닮은 한 세 사람이 되어서 태어나는 거예요. 자, 천도복숭아를 붙였으면 언제나 천도복숭아 나무가 되는 거고, 백도면은 백도복숭아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세 가지 담는 이런 이상한 거. 자, 사람으로 모습으로 본다면 예수 닮은 모습도 있고, 유대인 닮은 모습도 있고, 세상 사람 닮은 모습도 있는 것과 똑같지 않습니까? 거짓말하지 말라고요. 그런 나무가 어딨냐고요. 진짜 있어요. 있는 걸 있다고 그러는데 왜 없다고 그래? 그런 나무가 있다. 우리는 그런 이상한 나무가 되면 절대 안 되겠습니다. 자, 우리는 모두가 다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자, 그러면 율법적인 제사장. 자, 이 제사장이 드리는 목적은 뭘까요? 율법적인 제사장이 드리는 목적은 제사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 보고 너희는 다 왕 같은 제사장이다 했던 그 제사장은 뭘까요? 거기에 있는 말씀의 성경에 나온 예수님이 말씀하신 제사장은 제사의 제사장이 아닌 관습이라든지 율법을 지킴으로 드리는, 짐승도 바꿔갖고 드리는 속이는 그런 제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을 받는, 긍휼을 얻는 제사장이에요. 하나님의 긍휼의 제사장이에요. 그 안에 긍휼 속에 뭐가 있습니까? 사랑과 섬김과 어떤 그런 진정한 영혼의 예배를 드리는 그 긍휼의 제사장이 우리에게 제사의 목적이 되는 거예요. 제사의 목적은 뭐다? 긍휼이다. 제사가 목적이 되면은 율법의 제사장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은혜로 그것은 바로 얻는 것은 영원히 살아있는 자가 얻는 겁니다. 그러한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사람, 긍휼의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은 영원히 살아있는 자가 얻는 것이고, 그 긍휼 속에 담겨져 있는 큰 은혜를 받는 건 뭐예요? 우리가 받을 예수 그리스도로 얻을 복입니다. 우리는 잘못하면은 주님 닮은 그 긍휼의 제사가 아닌 세상으로 내가 좋아하는 방법으로 따라갈 수 있어요. 자, 그렇게 되면 안 되겠죠. 자, 그러면 이 새 포도주에, 새 부대에 새 포도주를 담는 사람이 누구라는 겁니까? 그런 성도가 누구라는 겁니까? 바로 영혼으로 단장된 그런 사람들. 지금 유대인, 바리새인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한테는 비록 죄인이라고 낙인이 찍힌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오직 예수를 닮기를 원하는 사람, 그 메시아를 바라보는 사람, 주님, 오직 주님만 얻기를 원하는 그 영혼들에게 갈 것이 뭡니까? 새 옷, 새 포도주, 새 부대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은 그 새 옷에, 새 부대에, 새 포도주를 담을 준비가 되셨습니까? 여기 말씀이 제목이 낡은 옷, 낡은 가죽 부대라니까 그것을 목적으로 삼으시렵니까? 이제 우리는 그곳에서 떠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목적으로 삼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야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과감하게 바꿀 수 있어야 됩니다. 버릴 걸 버리고 떠날 걸 떠나서 과감한 믿음의 신앙의 고백으로 축복받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 우리는 주님 안에서 이제 기쁨을 얻길 원합니다. 세상에서는 그 어떤 모습으로 살았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서만은 주님의 음성을 올바르게 듣고 주님의 마음과 성품을 깨닫고 주님이 원하시는 소원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온전히 분별할 수 있도록 하옵소서. 주님이 원하는 것은 영혼으로 진정 주님을 원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우리도 그와 같은 삶 속에서 나의 목적이 어떤 기적이나 어떤 큰일, 대단한 엄청난 일이 아니라 순전한 마음으로 먼저 주님을 바라볼 수 있고 주님을 내 안에 품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긍휼이 내 안에 담겨지고 그 긍휼의 그 사랑함이 다른 이에게 전달될 수 있고 그것을 통하여 전도하고 섬기고 선교하고 주님의 증거를 할 수 있는 온전함으로 나가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없어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이제 우리의 영혼의 단장을 통하여 주님을 그 새 포도주로 오신 주님을 내 새 옷, 새 부대로 담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